사랑합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리고 하늘을 보니 두 가지의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해를 옷 입은 여자와 두 번째는 붉은 용이 나타납니다. 해를 옷 입은 그 여자는 이제 해산할 때가 되었고, 그 붉은 용은 그 아이가 나오자마자 그 아이를 삼키려 그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붉은 용은 꼬리짓 한 번에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던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용이었지만, 그 여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는 참 이스라엘, 그리고 그가 낳은 아들, 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여자와 그 후손, 그 아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붉은 용이 계획했었던 그 모든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늘을 보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을 보아하니 붉은 용이 이제 일으킨 전쟁이죠. 우리가 하늘을 볼 때 물리적으로 하늘을 봤을 때 그 하늘에서 싸우는 그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라 영적인 하늘에서 일어난 천상의 전투였습니다. 그 붉은 용은 우리가 어제 말씀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머리가 7개, 그 7왕관을 썼던, 통치자들만 쓸 수 있었던 그 왕관을 썼던 그 강력한 붉은 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개의 뿔을 가진 아주 무섭고도 두려운 존재였죠. 그 붉은 용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그들이 있을 자리, 그들이 거할 자리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고 이 붉은 용이 일으킨 이 전쟁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거나 그들이 일으킨 전쟁이 자신들의 영역이었던 것을 하나님께 빼앗긴 것을 도로 되찾기 위한 그런 정당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되찾기 위해, 자신들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시도했던 반역적인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붉은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일어나 전쟁을 합니다. 그에 맞서서 하나님은 그 천사 미가엘 군주와 그의 천사들을 일으켜 그 붉은 용과 전쟁을 합니다. 그 결과 옛 뱀, 곧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 큰 용이 지게 되고, 하나님의 군대에 지게 되고 땅으로 내쫓기고 내던져지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 14장 말씀에 보면 너 아침의 하늘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라고 묘사한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그 붉은 용은 그 하나님의 영역인 하늘에서 떨어져 이 땅에서 이제 그 활동 영역이 땅에 제한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머리가 7에 그 통치자의 강력했던 그 왕관을 7개나 썼었던, 그리고 그 꼬리짓 한 번으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던질 수 있었던 그 강력한 붉은 용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그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나타나자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봤을 때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두려웠던 그 붉은 용이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 꿇리는 그런 전쟁의 승리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 붉은 용, 그 존재, 그 무서운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붉은 용과 같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승리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자꾸만 지는 것과 같은, 우리의 삶에 자꾸만 슬픔이 찾아오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이든 무엇과 전쟁을 하든 승리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승리하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그 이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도 승리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승리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11절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기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갈고 닦아 힘과 능력을 키워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보다 큰 명예를 가져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찍어 누를 수 있는 돈과 명예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두려운 붉은 용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그 어린 양의 피, 만물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믿고 또 그것들을 증언하는 말씀, 우리를 향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소망, 천국을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 선물하시는, 왕노릇하시게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붉은 용의 두 가지 계획,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는 그 계획,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 승리하려 했던 그 전쟁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 땅으로 쫓겨갑니다. 이제 자신에게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이 그리스도를 향한 이 적대감을 이제 표출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그 남자를 낳은 여자를 향해 그 적대감, 이 사탄, 이 마귀의, 이 붉은 용의 이 적대감을, 이 분노를 쏟아 부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향한 적대감이 이 땅의 교회를 향한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이 요한복음에도 이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을 향한 그리스도의, 이 땅을 향한 박해는 그리스도를 향한 박해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교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박해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종말의 현상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내 삶에 이런 예수님을 믿지만 이런 자꾸만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가 더 잘 돼야 되고 뭔가가 더 잘 풀려야 하는데 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왜 내 삶은 더
핍박이 되고 곤고해지고 어려워지는가? 그 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점점 더 이 사탄과 마귀의 분노가 쏟아지는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 사탄의 마지막 몸부림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계획했었던 아이를 삼키려 했던 계획,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 했던 이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이 남지 않아서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그 여자가 이 남자를 낳은 여자, 그리고 그의 후손, 그 참 이스라엘과 그 교회를 향해 그 박해를, 그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종말의 때, 이 사도 요한의 때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의 시대까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모든 날이 종말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서 있는 교회를 위해 사탄은 마지막 발악이자 몸부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후반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뱀이 우리를, 이 교회를 박해합니다. 뱀이 그 입을 통하여 물을 쏟아내고 물로 여자를 떠내려 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지막 몸부림, 마지막 발악에서도 우리는 그 붉은 용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독수리의 두 날개를 펴서 우리를 안으십니다. 우리를 업고 우리를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어제 우리가 들은 말씀과 같이 그 광야는 버려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양육하심이 있는 그 땅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했었던 그 이스라엘의 그 옷과 신과 모든 것이 헐지 않았던, 정말 아침이고 밤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셨던 그곳,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그 독수리의 두 날개로 우리 교회를 안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뱀의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할 때 하나님은 땅의 입을 열어 그 물을 삼켜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두 독수리의 두 날개를 우리 펴서 우리를 나르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뱀이 토해내는 그 물을 땅을 통하여 땅의 입을 열어 그 물을 삼키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그 어떤 해도 없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를 그저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서 일을 하고 밥을 먹고 그렇게 하루를 끝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이 종말론적인 교회로서 종말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줄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의 한 페이지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에게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핍박들을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피와 그 증언하는 말씀으로 승리하며 사탄, 마귀, 그 붉은 용, 옛 뱀이라 하는 그 큰 용을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멋진 용사이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탄은 아무리 하나님을 이겨보려 했으나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 마지막 분노 발악을 이 교회를 향해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승리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